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온전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ESV 영어 번역으로 per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도 마찬가지로 per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영어 번역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You therefore must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뿐 아니라 어디까지 닮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된 말씀을 세 군데 말씀을 연달아 읽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함, 곧 perfect,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선교단체 청년 때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부와 묵상을 집중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사역 단체였는데 예배에 대해 묵상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사귐과 교제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배에 있다. 누군가와 교제하려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외모만이 아니겠죠? 사람마다 자기의 미모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합니다. 배가 자꾸 나와서 불편하고 나이가 50이 되니까 이 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지만 우리 특별히 아내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가 나왔다고 내가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시거나 실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만 아멘 하면 돼요. 아멘. 저를 외모를 보시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시죠. 제 배가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임신 7개월 정도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름답고 매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렇게 열려야 할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쁜데 매력이 없는 분이 계시고 예쁘지 않은데 매력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매력이 있고 예쁜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이 뭘까? 성경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찬양팀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번 특세하면서 목도 쉬고 몸도 피곤하지만 진정으로 예배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속사람이 더 힘이 있고 강하게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 멤버들을 보면서 그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이 있어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속사람이 아름답고 매력이 있게 자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회복될 것이고 회복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이 있게 될까.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 외모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완성,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모습은 얼마나 매력이 있고 아름다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곧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 최고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닮는 것일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묵상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배웠는데, 눈, 코, 입 등을 성경을 통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미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속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모습에 담겨있는 의미를 성경을 통해 연결해서 묵상하는, 그러니까 내면의 의미까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눈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의미, 눈은 왜 두 개일까? 눈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단 눈의 기능은 보는 것이죠.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80년대 유명한 시 중에 송명희 시인의 시 중에서 참소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 처음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아주 의미심장한 시를 썼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이때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에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마음의 눈, 속사람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눈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우리 하나님의 눈은 좋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보십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이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이 두 개인 것은 무엇일까? 초점을 위한 것입니다. 보통 한쪽 눈이 안 좋으면 원근거리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집중이며 관심이에요. 집중하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대상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 말씀을 읽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과 돈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집중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근데 인간은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집중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돈이면 돈이지 동시에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이러한 사랑의 요소 중에 집중과 관심이라는 초점을 우리에게 눈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고 눈이 두 개로 초점 맞추듯이 사랑의 대상을 딱 한 분에게만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마음의 초점이 있는 분들,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중국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무엇보다 예수님 믿지 않아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관심을 갖는 것이죠. 중국 사람이 사랑스럽고 중국 음식이 좋아지고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마음이 설레이고 중국과 관련된 곳에 돈과 시간을 사용하고 또 중국에 가서 살고 싶고, 이게 관심과 초점, 곧 사랑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어린이에게, 어떤 분은 10대에게, 어떤 분은 노약자에게, 어떤 분은 장애인들에게, 어떤 분은 일본에, 어떤 분은 캄보디아에, 어떤 분은 미얀마에, 어떤 분은 IT 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등등등으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의 원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실까? 어디에 최고의 관심이 있으실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관심 있고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실 때 마음의 눈도 주시면서 그 의미로 육신의 눈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이 그래서 두 개로, 마음의 눈도 한 사람에게 또는 한 대상에게 집중하도록, 육신의 눈을 통해서 속사람의 눈을 연결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 하나님 형상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결론, 하나로 집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랑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귀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모든 지체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사랑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사랑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죽이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분열하는 등등으로 타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또한 변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9개 열매 기억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 흐름에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 더 닮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특세 때 금요일 날 2017년 1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 통로로 확인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인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과 행동으로 드러날까?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로, 때로는 양보로 그냥 다 주는 것,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으로도 확인해 주셨는데 동일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좋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아까 읽은 39절에 악한 자, 그러니까 선한 자만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쁜 놈이죠. 뺨을 치고 속옷 가져가고 오리를 가지게 하고 그 사람에게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 45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모습이 사랑이고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결론적인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 뭡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한 그 내용은 뭡니까? 선한 자만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다 내어주는 삶을 살고 곧 결론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하고 좋고 괜찮은 사람에게 잘해주라라는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이 성경은 도덕 책임의 윤리 책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다. 마음에 이 말씀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행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양보하고 포기하고 다 내주고 또한 더 내어줄수록 포기할 수도 없지만 동시에 빼앗길 수도 없고 또한 빼앗기지도 않는 한 분이 더 확실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결론적으로 맺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조건 생각하고 재고 따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딱 한 분밖에 남지 않은 이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 모교회 후배 중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조건들을 수첩에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모임 중에 청년부 소그룹 모임이나 전체 모임 중에
그 자신의 배우자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곤 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는 것은 그 조건들이 거의 30가지 이상이었어요. 그 배우자 조건 30가지. 그걸 막 읽고 얘기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 조건이 줄어듭니다. 몇 개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한 두세 가지 남습니다. 남자면 된다, 미혼이거나 솔로이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 정도 남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 자매는 결국 자기가 원했던 조건에 맞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과 결혼했고 지금 남편을 따라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 단면이죠. 삶 속에 있는 단면.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그렇게 쟁취하려고 하지도 않고 악착같이 가지려 하지도 않는,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그 기도문에 그런 기도가 있었죠. 그 원리를 알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의 기초의 출발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선교단체 활동할 때 리더였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면 이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담임 목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58년생이신데 본인의 부르심이 담임 목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된다면 이라고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시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생각하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서적인 세왕 이야기 책 내용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성경의 메시지죠.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무 저항이나 막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로부터 그냥 도망갑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쿠데타를 일으켜 쳐 들어오는 아들 압살롬에게로부터도 그냥 도망갑니다.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말했지만 요압은 부하들 시켜서 압살롬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또 옵니다. 이렇게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그냥 도망갈 수 있었던 이 중심은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딱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다윗이 불렀던 노래 중에 시편 27편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4절이 이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one thing, 딱 한 가지.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점검할 때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곧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로 나를 측정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의 기초라는 것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셨죠.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을 아직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연약함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는 비결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 인생을 몰두하며 살아간다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을 닮아 있을 것이고 이 모진 세상을 어느새 이기고 승리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다윗은 이렇게도 노래합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노래합니다. 시편 4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생각하는 것. 사랑하면 늘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관심이죠. 관심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모습입니다. 성경에 아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며 서로 푹 빠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푹 빠져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푹 빠져 있어야죠. 제가 모셨던 오늘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은 늘 교회를 생각하신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늘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여러 일화 중에 하나는 서빙고 본관 건물 옆에 선교관을 지을 때였습니다. 새벽 1시경인데 경비를 보신 집사님이 경비를 돌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마르고 키 큰 남자가 공사장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를 비추고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이었다고. 늘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 그 새벽에도 나와서 보시는 겁니다. 구상하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도 때도 없이. 이것이 하나의 단면입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것이 관심이야 사랑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시간에 구애 없이 나와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생각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정말 시간에 구애 없이 행동에 옮기는 모습. 9 to 5 이런 거 없습니다. 사무적인 것을 훨씬 넘어갑니다. 적당히 이런 거 없습니다. 적당히는 솔직히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미칩니다. 푹 빠져요. 몰입됩니다. 마치 중독과도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칼맨이라는 미국의 CCM 가수가 1991년도에 낸 앨범 중에 이러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좀 센 표현입니다. Addicted to Jesus. 예수님께 중독되었다. 센 표현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신문 받을 때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할 때 바울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전염병을요,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연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사투리로 하면 옌병. 예수님께 푹 빠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께 푹 빠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푹 빠지고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푹 빠지고 원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푹 빠져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센 표현도 쓰겠습니다. 예수님께 미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푹 빠지길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이러한 사랑과 그 열정의 모습, 그 원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잠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 있으면 열심을 냅니다. 열정이 있어서. 하지만 열심을 겉으로 낸다고 다 진정한 사랑일까? 때로는 잘못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랑은 아닌데 어떤 사이비 이단 전략 중에서 보면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꾸준히 일하고 싹싹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신임을 얻고 직분을 맡은 다음에 사람들 꼬시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현혹시키고 세뇌시키죠. 그리고 교회 약점 잡아서 이간질하고 직접 나서기도 하고 뒤에 선동질합니다. 아주 열심히.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때로는 조심도 해야 합니다. 아이러니죠. 열심을 내야 하지만 또 열심을 내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마지막 때입니다. 또 이렇게도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한 여인이나 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와줍니다. 제자훈련 해줍니다.
봉사도 해줍니다. 한 여인, 한 남자를 얻기 위해. 그러다가 결혼에 성공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민사회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따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위험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시민권이 있는 2세들의 순진함을 이용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진짜 사랑이 생기면 다행이죠. 혹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잘못된 동기로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권면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무튼 사랑이 아닌 잘못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욕합니다.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렇게 속기 쉬운 게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순수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잠깐 주의할 내용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자라갈 분량이 물론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자라가야 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 원본이신 절대 기준이신 완전 목표 지점인 하나님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 분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고 다음이 없고 영원합니다. 조준모라는 한동대 교수이면서 예배 인도자이고 노래를 부른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을 요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보통 이게 우리 찬양 모임에서 그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부르죠. 그 원제목이 요엘에게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는요 아직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성된 자는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측정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내용이 십자가고 원리도 십자가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며 희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내 구주 예수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예, 주님 엎드려 비는 말,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오직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같네. 하나님을 닮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 타락한 우리를 다시 건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더 알고 싶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이제는 예수님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닮고 더 닮고 더 닮기 원하오니 은혜와 축복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